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또 6장까지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에 드러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은 이제 누구에게 기록된, 누구를 향한 기록된 말씀이냐 그러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에 당면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이런 것들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죽음을 과연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가, 이런 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순교 이후에 지도자들을 잃고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뭐 연대기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건들을 자기 임의대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께 사역했구나라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앞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뒤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뒤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앞에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재배치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왜 여기다 놨었을까, 마가는 왜 이 앞에다 배치했지,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 이러는 좀 문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상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숨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숨기셨냐면, 첫 번째는 이제 침묵 명령이라 했어요. 누구에게든지 병을 고쳐주시면 병든 자로 하여금 가서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쳐줬다고 하지 마,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오늘도 나오는데 병을 고쳐줄 때 사람들 있는 데서 안 고치시고 그 사람을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이렇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또 침묵 명령, 누구에게 침묵하라 그러셨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지 말라. 귀신들이 자꾸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 책을 잡아서 귀신이 저에게 항복하니 이는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막 이런 권세가 있으신데,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은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썼다 그랬죠? 인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3인칭으로 써서 자기를 가리키신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피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숨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주실 때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듣는 사람은 농사를 하는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를 들으면 그저 농사법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러나 대외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침묵적으로 암묵적으로 하셨지만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일을 다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다 드러내 주셨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비유. 그래서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뒤에는 따로 이제 따로 있을 때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 비유의 뜻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진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특별히 대우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인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무슨 목회를 위해서 크게 뭐 큰 교회에서 막 그 무슨 세미나 같은 걸 열 때 꼭 강사로 나가는 제가 아주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형인데 형, 우리가 전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면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진리를 배우고 막 이런 것에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대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자신이 사도처럼 성도들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도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성도들 자신이 선교사로 살고 이런 경험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까이 와서 보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셨다. 그분이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예수님 과정에는 이런 경험케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특권이죠. 이것도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이적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그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제자들은 소수잖아요. 또 어떤 이적들은 실제로 제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것들은 호수 위에서 뱃가 안에 있었던 제자들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들. 또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가까이 있었고 그건 가까이에서 이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난 6장까지 결론은 뭐예요? 그런 것을 제자들이 이런 특권을 누렸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6장의 결론. 그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오늘 우리가 이제 중반부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 내용을 보면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사람의 전통을 서로 대조시키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항상 주시하는 자들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것들로 이제 비판이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뭐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 속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제 한번 공격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한번 되치기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그런 의식적 정결. 왜 바리새인들이 손 씻고 식사를 해야 정결하다고 가르쳤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만 지켰던 율법도 우리 일반 백성들도 지켜야 된다고 확장해서 가르쳤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거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뭐해요? 씻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그래서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있었던 제단을 가정의 식탁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마치 제단처럼 여겨서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죠. 의식적 정결을, 외적인 정결을 굉장히 가르치고 확정했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인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속의 정결, 속 사람의 정결이 중요하다.
라는 것도, 왜냐하면 모든 죄는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종 너희들이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율법의 확장, 전통들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어기느냐, 이렇게 한 예로 든 게 이제 고르반이죠. 고르반.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분명한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할 만한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치 담보하듯이 성전에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재물이나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맡겨,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맡겨두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거죠. 거기서 나는 수익을 성전에서 갖는 거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어디 빌딩 하나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에서 이 빌딩에 1등을 많고 나는 수익을 교회 재정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10년 동안 다 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10년 뒤면은 다시 성도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뭐예요? 자랑이요? 의라, 이거예요. 그렇게 여겨서 그렇겠다. 심지어는 부모님께 주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동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자의 이런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위하는 열심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 만들어 놓으면서 그 만들어 놓은 전통하고 십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서로 뭐예요? 충돌한단 말이죠. 근데도 상관없다. 전통이 계명과 같다는 거죠. 계명에 더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예를 들면서 그러나 내 속마음을 보면은 그렇게 고르반이라는 것을 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니놈들의 그 속셈이야.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을 섬긴다는, 교회에 바친다는 그런 것으로서 미화되고 꾸며지고 그렇게 의가 되고 자랑이 됐지만 실제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딱 예수님께서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 정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적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있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외적으로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 에바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7장에 같이 마가가 배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앞에 있던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같이 넣으면서 결론은 뭐예요? 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것이 더러운 것이냐? 네, 말을 더듬고 듣지 못하는 것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냐? 그게 진정한 더러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너희들은 본다고 하고 너희들은 듣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결론으로 우리가 이 7장에서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7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독,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목록, 이 리스트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와요.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록들을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당시에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리스트가 돌아다닌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행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쭉쭉쭉 뽑는 리스트가 이제 다 들어가네요. 음란, 도둑질 뭐 이런 거 리스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정해진 리스트죠. 예, 갖고 있었던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주로 갈릴리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예수께 바로 표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나오고, 또 돌아서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고쳐주신 후에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나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받고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8장이에요. 8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8장에서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과 뭔가 제자들 사이에 지금 틈이 벌어지고 있다, 심각하게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도 왜 예수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했을까? 라는 것들이 6장의 결론. 8장에 와서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변할까? 이 항변이라는 장이 단순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것보다는 이게 사도들의 어떤 세력을 모아서 예수님께 프레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8장 중간에 경고하신 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부정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7장에 얘기했던 건 뭐죠? 외식이에요. 외식과 위선. 네, 외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기쁘게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서의 어떤 겉모습은 가질지언정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행위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 그리고 온갖 좋은 혜택을 다 받고 특권을 다 받고 누리고 있어. 근데 자기들의 중심으로는 진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 또 그런 위선. 예.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권위의식. 예, 이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 막,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백성들 위에 서고 싶고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안에.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속으로는 그런 욕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욕구에 반대되는 길을 가시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뭘까요?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죠. 당시 분봉 왕이에요. 이 사람은 세속 권력자고 정치 지도자예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두개인들, 귀족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속 국가라는 거예요. 세속 권력, 세속 국가, 세속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활이라든가 믿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 할 때 우리가 메시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백성들.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잖아요. 세속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희망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막 거기에 걸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실망하고 안 되니까 또는 자기랑 반대되니까 테러도 하는 거예요. 테러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에서도 뭐 지금 정적을 죽였다는 등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에 있는 국가랑 일치하고 메시아가 세속 정치자와 일치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이 헤롯의 누룩이죠. 유혹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속 국가를 이루고 싶은 거죠. 예수를 헤롯을 대체하는 왕으로 만들 것이고, 그럼 자기들은 왕 옆에 있는 귀족이 되는 거지 뭐.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라 할 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거지. 예. 근데 참 처음에 순수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었는가. 예. 이런 것들이 당시의 분위기를, 제자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자꾸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진정한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꺼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은 계속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도 마음이 뭐예요? 둔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예, 깨닫지 못하더라.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아들내미가 어디 가서 연애를 해갖고 왔는데 영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들려요, 안 들려? 우리 아들 귀에. 자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벌써 눈에 꺼풀이 몇 개가 쓰였는데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애들이 왜 간섭이에요? 막 이런 거 안 들린다고. 안 들려요. 이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이미 다 부풀려져 가지고 마음에 가득 찼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고,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폭주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는 간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간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막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은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정도로 하셨겠지. 근데 베드로가 붙들고 간하는 것이 얼마나 강압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라. Get away from me. Satan 이러잖아요. 곰방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갈등이 컸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서 느낄 필요가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자꾸 세속적으로, 그리고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은퇴를 위한 준비들을 하시면서 양 다 끌어모으고 계신데 근데 맨날 설교가 그렇대요. 이번 주 설교 주일날 제목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법. 목사님이 잘 알겠어요? 성도들이 잘 알겠어요? 장로님들이 훨씬 잘 알지 뭐. 그러면서 첫 번째, 반드시 주식을 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현자야.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니.
저 같은 목사는 진짜 모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또 그 주에 성도님들이 전부 주식에 또 열을 올린대. 목사님 말씀이라고. 예, 다 뭐 안 하던 사람까지 다 막 주식에 가입하고 막 투자하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얘기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그런 교회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참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모양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냥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 100,000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보통으로 유행하고 인기를 얻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닌가요? 예, 어쨌든 거기서부터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과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변화선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제 3자 회담을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밑에 내려오셔서 말 못하는 귀신들을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니네 제자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지네들도 못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두 번째로 이제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좋아했겠어요? 네. 왜 두 번이나 얘기할까요? 왜 두 번이나 얘기할까요? 안 들어먹으니까 두 번 얘기한다. 사실 세 번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 안 들어먹으니까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라는 쟁론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막 이런 이제 쟁론을 벌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9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다가, 예수님과 갈등하다가 이제는 자기네끼리 싸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예고와 엇나가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장을 보면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예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은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들어라고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나서듯이 형제간에 뭐 문제가 있을 때 권위가 자기네끼리 비슷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엄마가 나서든, 엄마가 나서도 안 되면 엄마가 아빠한테 꼬이는 아빠가 나서든 권위 있는 자가 나서서 해결하듯이 하나님이 제발 예수의 말 좀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해는 안 되고 너희들의 욕심과 뜻과는 달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들어먹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변화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할 때만 해도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못 냈어요? 못 냈죠. 쫓아냈죠. 근데 지금은 못 쫓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능력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좀 분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마음에 지금 다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누구랑 싸우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시기와 질투로 막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서로 페널티킥 차겠다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경기가 되겠냐고, 실력이 좋아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9장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감히
묻기도 듣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34절 보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끼리 싸우고 있다.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면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안에 서클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도 쳐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 능력이 없어. 싸우느냐고. 영성이 바닥이야. 근데 자기네 서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믿음이 떨어진 결과인데 가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 그 자체로가 그 사람의 영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까지만 볼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진정한 제자도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0장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이혼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되게 생뚱맞게 느껴져요. 왜 갑자기 이혼 논쟁의 그 논쟁 사건을 여기다 배치했는가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이혼 불가예요, 이혼 가능이에요. 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이혼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심지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남자들은 다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자기를 불편하게 했어. 감정상으로.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혼을 제한하시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그런 것으로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고 사유를 제한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주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할 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불가피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이라든지 뭐 죽일 수 있는 그런 폭력적 위협과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혼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 외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여자들을 버리고 요즘 뭐 드라마에 보면 밤에 피는 꽃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신랑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평생 과부로 지내. 연령은 하나 바뀌어서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묘 앞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당해도 이혼녀라는 그 멍에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니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는 줄 알아?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을 허락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을 안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을 허락함으로써 누구를 살려요? 여성을 살리는 거예요. 여성을 살리는 거. 그런 경우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역시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지정하는 한 가지의 사례를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음의 완악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적인 권리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법과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반에 맞아 훨씬 내면적인 부분, 내면적 성결, 사랑, 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하듯이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온유하고 이런 것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내면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안시하여 축복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어린애가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오라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대부분 어린아이의 속성을 얘기해. 뭐 순진성, 뭐 무구성, 무슨 순종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과 동떨어지게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속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가복음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냐? 오늘날 어린아이는 넘버원이죠. 그죠?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거예요. 가장 수에도 칠 가치가 없고, 그냥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지금도 제가 있는 말라위는 그래요. 그냥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가 여기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 거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에 시멘트로 한 번 더 묘지를 가꾸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죽은 조상이라고 믿으니까. 아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면 또 되는 거고 많이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 애들 막 조기 결혼 시켜버리고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막 그렇게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거죠. 너무 흔한 거.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로 갈수록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회 때도 어린아이에 대한 귀히 여김을, 왜냐하면 천하고 그런 또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제자들로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와 복음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와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도 받고 현세에서도 받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현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세 번째 하십니다. 여기서 10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진실함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청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거죠. 당연히 그럴 거죠.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형제 둘만 예수님께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누가 같이 와요? 엄마, 치맛바람 휘날리며 예수님께 와가지고 엄마. 이 엄마는 역시 부자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오셔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촥 이렇게 좌의정 영의정 그렇게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가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그 기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뚱맞춰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을 딱 10장에 박아놓고 있죠. 그건 이제 제자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보고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일들에 동의할 수 없고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 곁에 있으나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누가 소경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누가 소경이고 진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도들이냐 제자들이냐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냐, 이렇게까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저는 우리 성경에 대한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극적인 긴장감을 살리지 못하는 약간 번역. 너무 그냥 뭐랄까 좀 드라마틱하게 좀 그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살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시는 시 같고 저기 연극은 연극 같고 노래는 노래 같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시편을 읽어도 산문 같고 역사서를 봐도 무슨 조선왕조실록 같지가 않고 무슨 그냥 산문 같고 번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장르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서 이 갈등을 막 이렇게 보면서 갈등이 최고조야 막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 건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안 느껴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경이 되게 평범하게 평어체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상이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가서 이르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을 잘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용할까요?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 제자들은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조건 없는 제자도의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비록 3년밖에 안 지나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자꾸 스스로 낮아지시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굉장히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께서 한 말씀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퍼치고 있는 사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과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세계관 그 충돌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것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제자들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인기만큼이나 높아지려고 하고 민중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자기들이 등에 업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일 때 등 떠밀리지 않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탁 이렇게 마크하는 거죠. 예수님 주위를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를 가서 안고 기도하시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을. 틀 안에 갇혀요, 안 갇혀요? 예수님은 안 갇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들을 제자들의 어떤 둘러쌈, 눈과 귀와 이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제자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정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그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죠. 뭐만 남아요? 이제 모양만 남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가끔 봉사하고 이런 외모의 그런 외양들이 다 남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마음과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에 가까워지느냐 안 가까워지느냐 그건데 안 가까워지네.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이제 막 새로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막 부드러워서 조금만 해도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보면서 에이그 다 저래 저럴 때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됐고 조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자꾸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계속 따라가려면 하나님 이거는 해줘야 되고 저거는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조차는 이렇게 좀 분양권도 좀 되고 하나님 또 사업도 또 2지점 3지점도 좀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붙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막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죠. 그게 진짜 제자도냐라고 마가복음이 탁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크고 으뜸이 되려 하는 자의 길. 두 번째, 누구든지 너희가 크게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주제를, 제자도를 뭐라 그랬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선과 또 우리가 외식에 빠지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 뭐 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는 거예요. 목사 같은 저도 보면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엄청 거룩하고 진짜 무슨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이 여기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여기 있는 거죠. 예.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인기 있는 주제의 말씀은 아니겠죠. 돈 버는 법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것이지, 그렇죠? 세상에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오늘도 충실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둘러싸인 모든 환경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막고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심령을 둔하게 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또 부드럽게 반응하고 주의 진리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손잡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그 길을 감에 있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사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우리를 낮추어 행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듯이 우리를 높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